이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전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주일을 맞이해 주님만을 높이며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자녀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나 교만했던 마음가짐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 속에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는 담대함도 심어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주시는 말씀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저희들로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지혜는 말씀 안에 거하기에 말씀 묵상에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지쳐도 말씀, 힘들어도 말씀, 기뻐도 말씀, 슬퍼도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 빠져드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터전이 무너지고 인명 피해도 큽니다.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이 많이 나와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꿈의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속해 있는 학생들이나 성도님들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흩어지지 않게 하시며 맡은 사명을 무심히 하지 않고 하나의 생명이라도 부어시켜 하나님을 섬기며 축복된 삶과 평안한 삶에 정착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영아 김원총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설로 운영하는 센터 방학 동안에도 일정이 많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옵시며 하루하루 새 힘 주셔서 몸과 마음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이 삶의 양식이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마심으로써 새롭게 태어나 정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약한 심령이 더욱 믿음으로 살찌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감사의 기도로 살아가는 은혜의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현재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으로 고통받아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들 주님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 발버둥치는 성도님들 십자가의 그 고귀한 사랑 안에 살아왔고 세상에서 제일 높으시고 위대하신 품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떠오르게 하시어 세상을 이기려고 앞서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방패가 계신 그 안에 내가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나를 맡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는 은혜와 찬양으로 위로받는 은혜, 기도함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은혜,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값진 은혜를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더하여 본이 되어지고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길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로 13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야 그의 씨가 그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립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까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립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하심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라우신 은혜, 뜨거운 감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의 애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배척하여 구원의 역사에서 멀어진 것처럼 보이고, 반면에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의 구원까지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구원의 역사에서 제외된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질문이면서 동시에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성경의 답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그런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그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중간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씨는 혈통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씨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책망하던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누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직접 몇 열매를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구원이 당연하다라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과 이삭만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모두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부드라라고 하는 이 구철을 맞이해서 6명의 아들을 더 낳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8명의 아브라함의 그 혈통에서 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8명 모두가 아브라함의 씨는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오직 이삭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씨이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려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까지 참지 못한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이스마엘과 세울 언약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이 이삭과 세울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낳은 모든 아들이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만 언약의 후손을 세우시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21장을 보면 사라가 이 10대 후반의 그 이스마엘이 2-3살 된 이삭을 놀린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첩의 아들인 것은 맞지만 엄연히 자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아버지로서 왜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가 내 이름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가 부를 것입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바로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제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3,000명, 5,000명이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외면하는 중에서도 소수의 유대인들은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물론 극소수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대대적인 그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때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당신이 택하신 사실에 대해서도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물리신 것은 아닐까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7절에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에게서 난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이 다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이어졌습니다. 좀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내가 다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라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이 없는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리브가와 결혼하여서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게다가 두 아들은 쌍둥이입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리브가가 두 아들을 임신하였을 때에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감정적인 그 미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히브리인들의 언어에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덜 사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에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면 무슨 이유나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선을 행했다, 그래서 택한 것도 아니고 무슨 악을 행했다고 외면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 것이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이니 그때 두 사람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부르시는 사람을 반드시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지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8아들을 다 부르시지 않고 이삭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의 2아들 에서와 야곱을 다 부르시지 않고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바로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르셨다 해도 아브라함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부르셨다 해도 이삭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부르셨다 해도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를 부르실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향해 따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부름받은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부르신 것이 그냥 놀라울 뿐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부르신 것이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없애버리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자신과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 기준에 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바울만큼은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 절대로 불러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바울이 한 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던 그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교회를 없애버리고자 난리치지 않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부르셔도 그런 사람을 부르셔야지 왜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자를 부르시는지 그 당시에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이 그랬을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예수를 부르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오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바울을 임신했을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생겨나기도 전에, 아니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없애버리고자 했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말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속으로라도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완전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이 이 손톱만큼만 있었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서 일평생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다가 이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고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있는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부르셨습니다. 우리보다 착한 사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교양 있는 사람, 인물도 좋고 성격도 좋은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보다 마음씨가 곱고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찬란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분이 있을까요? 목사님,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저보다 착하고 성실하고 잘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렇게 저질은 아닙니다. 알고 보면 저도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이와 비슷한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이 양보해서 예수를 믿는 분이라 하더라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저의 표현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진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데 저의 언어가 사람의 언어가 도무지 그 진리를 다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까운 것이 없었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찬송하며 이 몸을 드렸던 것.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오히려 가장 행복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도 종종 그때를 떠올리며 바로 그때의 은혜를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다는 것. 이것은 나라와 민족,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간증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논리를 따라 말씀을 전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이성적인 면만을 다루고 마음은 무덤덤한 그러한 설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머리는 차가웠지만 바울의 가슴은 그 누구보다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셨나? 내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가 있을까? 이 바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는 법이 없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으로 신실하신 분이시지 하면서 이 바울처럼 고개를 끄덕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오늘 말씀을 바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상황을 우리는 간증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간증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뜨거운 감격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지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쏟아주신 예수님의 피, 나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뜨거운 감격에 회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사람들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불러주신 것이 놀라울 뿐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더 경험이 많고 모든 면에서 잘났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미련스럽고 부끄러울 뿐이며 나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울어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불렀던 찬양을, 그 눈물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단위의 사절 음성으로 예수님도 준비하시는 분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 허락하시고 또한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시대 일조 드렸습니다. 성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한 주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린 손길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좌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가정 창고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전부 부족함 없는 저희 손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늘 나눠주고 저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손들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김승현 선교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 중입니다. 모두 안전하고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5, 26일 양평 소재에 있는 풍랑천만으로 1박 2일 캠프를 떠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락방 법 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가족들이 20장 보시고 나면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뜨거운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